야, 요즘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더위를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레라고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가운데 파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우 더워 미치겠네. 벌써 미를 쳤습니다. 오늘은 파김치가 됐습니다. 내일은 솔솔 시원한 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팝니다. 더위 식히라고 좀 얘기 좀 했는데 굉장히 썰렁하네. 네? 아우 너무 시원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76년 백홍준이라는 분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쪽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고향 황해도 장현군에다가 소래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 박사 부부가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1885년에 우리 장로교의 모태인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내려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것을 보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이미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쪽복음이 배포가 됐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경에 있었던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 한국은 복음화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교 135주년이 됩니다. 한국 선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순교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을 죽어서도 떠나지 않고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 묻힌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H.B. 헐버트 목사님은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지금 반일 감정이 한참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도 예전에 일본에서부터 온 선교사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헤론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하루도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으로 순교하고 사고로 죽으면서 이 땅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생명을 다한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들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한국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19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도 557명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27,997명이 171개국에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도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더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교의 현장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비자의 장벽은 넘고 언어와 인종과 폭력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얼룩지고 추방당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약 400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200명의 선교사가 이미 퇴출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430명이 지금은 이 인도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다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이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로 이 선교사들이 흩어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 속에서 잔입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선교 모든 사역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요, 물질의 후원이요,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서 2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선교는 이 어쩔 수 없는 명령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사실 로마 옥중의 메인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실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을 들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때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 지방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 처음 유럽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간수를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풀려나가게 됐을 때 그 간수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참 지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의 첫 부분을 보면은 내가 지금부터, 옛날부터, 처음부터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을 처음부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 오늘 이 빌립보서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필립 넬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내가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생업이 잘 되고 월급이 오르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래서 기쁜 게 아니고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무의미하게 기쁨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삶에 누리는 기쁨은 그것이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따라서 신앙이 깊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가늠하는 그 가늠자는 바로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이요, 그 얼굴에 온화한 기쁨이 항상 있어요. 그 삶의 짜증과 한숨과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기쁨,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기쁨이 아니라 메마르지 않는 기쁨, 감사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가 하는 질문,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고 수가성 여인도 그랬고 바디메오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에다 잡힌 여인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다가도 내일 불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행복하다가도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우리를 불안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인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 이 기쁨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어원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은혜는 바로 기쁨이다. 은혜에서 기쁨이 오고 기쁨에서 또한 은혜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의식할 때 기쁨은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갈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바울인데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자기의 은혜로서, 자기의 율법으로서, 자기의 지식으로서, 가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삶이 180도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180도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게 자리 잡는 것이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을 위에 있어도, 배고파도, 힘들어도, 핍박받아도, 그리고 그를 향해서 온갖의 오해와
또한 비난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는 기뻤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항상 기뻐하라. 그는 기쁨에 가득 넘쳐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자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래서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뻤습니까? 즐거웠습니까? 복음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거칠입니까? 껍데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지하게 내면 가운데서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깨닫고 살아갔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왜 기쁜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구원받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매여 있는 존재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큰 픽처를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 가운데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큰 픽처가 있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감리교의 창시자잖아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받고 저 미국의 예전에 초창기 때 그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식민지 부관으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큰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단하고 난리가 나고 뭐 어떡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저 뱃머리 가장 위험한 곳에서 한 무리가 고요하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중에 풍랑이 잦아지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하고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풍랑을 보고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안 교도는 풍랑 넘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천지를 바라보면서 어디 곳이나 하나님인데 무엇을,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손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큰 픽처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떨리지도 않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순간 기쁘고 감사하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그는 영국에 가서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충격으로 해서 지은 찬송가가 388장이에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이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을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을 비옵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픽처가 그려지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려요.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 창시가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달아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삶에 살게 되면요, 그 인생이 큰 픽처를 보게 돼요. 위대한 픽처, 하나님의 섭리의 픽처, 얼마나 큰 픽처입니까? 그 그림 안에는요, 내 행복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큰 픽처를 봤어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의 큰 픽처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어떤 사람은 참으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야, 참으로 전하나 거칠애로 전하나 방법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 그 마음의 큰 픽처 안에 그 다 들어오니 그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참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저렇게 선교해야 된다, 뭐 선교는 이런 것인데 저런 것인데, 선교의 시유자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선교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하실 때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회당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하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게 바로 선교예요.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개인의 가정, 직업, 정치, 문화적 또는 사회생활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고 세상의 평화와 정의와 자유, 그리고 인간의 완성을, 인간성의 완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타인에 대한 봉사와 책임 있는 가정생활, 그리고 문화 전파와 문명 퇴치와 교육 등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용서를 가르쳐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릴 것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선교란 무엇인가, 그 선교의 정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선교는요, 복음 전파하는데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문명을 퇴치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 이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책임 있게 내 삶을 살아내는 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가게 되고 내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끔 하는 모든 일, 이게 이 모든 것이 그 선교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런 것이, 어둠이 있고 가난과 또한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틀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방법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칠어로 전하나 참으로 전하나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봄의 성도들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왜 이런 일에 있어서 큰 픽처를 그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 때 보니까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라오스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근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시기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바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거기에 시기와 질투가 나요. 복음 전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거봐, 바울이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대더니만 그렇게 죽잖아, 거기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시기와 질투, 그래서 더욱더 자기네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는 우리 뼈를 썩게 만들어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왔을 때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찬양하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울 마음 가운데 시기가 들어갔어, 질투가 들어갔어.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다윗이 나중에 얻을 게 뭐 있냐? 그 다음에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냐? 자기 왕권을 찬탈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 뭉쳐지니까 다윗이 한 일, 아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 10년 동안 그는 국사를 제쳐놓고 적폐청산이다, 무슨 청산이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다가 나라는 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문도 다 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니, 주님의 일을 할 때, 아니 다윗에게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왔으면 왕으로서 야, 참 잘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이 나라가 살았어, 야, 얼마나 훌륭하냐, 그 칭찬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그때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이 모든 것이 내 허영인가? 다툼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선교뿐만 아니라 저 주방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것도 주의 일이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주의 일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따뜻하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건가? 선한 의도로 하는 건가? 아니면 시기와 질투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허영심 때문에 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기쁜 것, 그 초점은요, 어떤 시기와 질투로 하는 자에게, 참으로 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초점 맞추진 않았어요. 이런 자 저런 자, 여러분, 참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실망을 하게 돼요. 또 비난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신경 쓰다 보면요, 마음 상하게끔 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바울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또 이 바울은 방법에다가도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이 틀리다, 이 방법이 맞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자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제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다음부터 너 특허증 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특허증 보여주고 그거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아니라, 야,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는 것은 다 우리 편이야, 막지 마. 큰 픽처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증거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초점 맞추고 사람에 대해서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픽처,
은혜의 픽처, 사랑의 픽처, 구원의 픽처,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것에 우리의 고난도 시련도 일부분이야. 에? 역경도 일부분이야.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도 일부분이야.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큰 픽처를 그려보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사람도 아니고 목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기쁨은 바로 간절한 소망,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큰 픽처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이 바울이 목적은 무엇이냐, 초점은 무엇이냐,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는 사는 것이냐 죽은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떠나가게 되면요,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그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막을 자가 없어요. 근데 뭘 그 사람이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가 떠난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중요한 거, 오해 중에 하나가요, 선교할 때 오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 뭔가 준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저 그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케 여겨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의 그 사원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분이 사실은 왕실의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를 받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돼서 20세기의 영성가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어요. 그때 초기에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위치, 의사의 신분을 버리고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한 것이요, 뭐라고요? 버렸다고요? 뭘 버렸다고요? 전 버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서 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존귀케 만들어 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이 내 몸에 존귀케 된다는 것은 나는 영광이요, 나는 기쁨이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존귀케 하는 것. 이 존귀케,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존귀해야 돼. 뭘 위해서 존귀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얘기하려니까 내 존재감을 나타내. 내가 말하는 거야.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지 중요한 거야. 물질을 가져야지 내가 존귀한 거야. 내가 위치에 올라가야지 존귀한 거야. 선악과를 먹어. 그래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너 존귀하게 되는 거야. 세상은요,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바울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로마 옥중에 있어도 그는 기쁩니다. 왜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큰 픽처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일이나 오늘 네 번째로 이제 다음 주 끝나면은 우리 라오스에 선교를 가게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선교 건축 우리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 염려가 안 돼. 온 성도들이 동참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큰 픽처 가운데 큰 그림을 보시라고요.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가? 방법,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선교는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선교는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선택이 아니라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되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모든 성도님들은 기쁨과 감사함이 큰 픽처 안에서 무엇을 하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일에 관하여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한 선교사의 기쁨이 아니라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